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요 모임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 가사에 많이 은혜를 받는데요. 보통 우리가 매여 있다, 갇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굉장히 구속됨을 느껴서 힘들어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찬양 가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있는데 사랑에 매여 있는데 기뻐한다라고 또 갇혀 있는데 찬양한다라는 가사를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18절 말씀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죄인들이 가장 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 받을 때 사용되는 것.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십자가형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미련한 것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서 십자가 도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매해 고난 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군가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십자가의 도가 그것이 능력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찬양 가사랑 같이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내 영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내 영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가 과연 내 안에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고난 주간이 되면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그 십자가를 어떤 분은 가슴에 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것을 한 주간을 묵상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영을 자유케 합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나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그 십자가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직 내 영이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오늘 이틀이 지났는데 우리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미련한 짓이고 그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내 영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내 영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게 하는 것인지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고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정말 실제가 돼서 내 삶 안에서 깊이 들어와서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도가 관념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우리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안에 묵상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생각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슬픔과 어떤 아버지 비참함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안에 고난주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만나고 그것이 내 삶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며 구원의 능력을 아버지 안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우리 삶을 아버지 안에 우리 영이 기뻐하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중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줄 나는 불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갔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요.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선포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내 삶 주의 손 안에,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두려움없네, 두렵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나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한 번 더
내 삶 주의 손 안에,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는, 아멘.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성령의 물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온 땅 주의 손,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는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 한 번 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한 번 더. 성령의 불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 이 마지막으로 나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부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음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 내 삶 주의 삶 다스리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오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램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우리 한 번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이 주 온 능력의 주. 고백하실까요? 주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는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 한 번 더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는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능력의 주, 우리 주 오늘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 능력의 아멘. 죽음도 이겨내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우리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한 번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나 온 능력의 주 안에 난 승리하리. 우리 주 온 선포합시다. 우리 주 능력의 주, 한 번 더 우리 주 온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 즐거이 부르며 그 날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기쁨으로 쓰리고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 즐거이 부르며 그 날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이 주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이 주네 구원이 온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날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날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한번 더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예 주님 영광과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아멘 영광과 능력
경배합니다.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을 그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이 내가 오히려 자유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생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기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의 그 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펴세우시며 우리 평생을 내가 자유케 되어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일어나갈지 무섭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 그 사랑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되시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안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부활치가 주님께 주셔서 구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올라 필요하다 주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어떤 이들은 가장 미련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됨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억압과 속박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다 울산지부 찬양사역자인 고영인 간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 기타로 열렬한 환호를 해주셔서 네, 제가 먼저 좀 기도하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주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태도로 그렇게 아버지 주님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나누고 또 아버지 주님 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절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 절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시면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기간이죠. 이 기간에 어떠한 본문의 말씀으로 좀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던 원독자들의 상황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 원독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본문 안에서 그 수신자들, 그러니까 독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핍박을 받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만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신앙만 버리면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독자들의 질문, 우리에게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과연 예수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예수의 대제사장적 자질은 바로 백성과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의 자격 또는 자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우선시되는 자격은 바로 부계의 혈통입니다.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출신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애나 질병이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도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됩니다. 장애가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소나 양을 도살해야 되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억센 팔과 민첩한 동작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세세한 규정, 사실 각각의 제사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규정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데 그런 세세한 규정들을 기억하고 지키려면 좋은 기억력과 또 신중하고 또 조심스러운 성격이 요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자질을 다 갖추면 이제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장애도 없고 기억력도 좋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이런 어떤 성향, 이런 기질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훌륭한 제사장일까요? 물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죄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을 할 줄 모른다면 대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진노를 대제사장 역시 똑같이 품되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해서는 최대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그 죄인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마음가짐인 것이죠. 태도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고 또한 우리가 받는 유혹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유혹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것,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너 이 돌을 떡되게 해라. 배고프지 않냐? 40일을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너의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 얼마나 이 육체의 한계를 지닌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스스로 갇히신 이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사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달리 죄 없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함께 육체의 한계와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지금 이 본문 안에서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한계를 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본문을 좀 인용하여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566 혹은 567 이 페이지 사이에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열왕기하의 말씀을 찾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 이제 그 동네에 사는 그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가 자신의 집에 묵어갈 수 있도록 이제 엘리사를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엘리사가 그 동네를 들를 때마다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다락방에다가 이 엘리사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자 엘리사는 이제 자신을 이제 극진히 잘 대해주는 이 여인에게 뭔가 감사함을 보답하고자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혹시 왕에게나 혹은 장관에게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왕에게 장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인은 엘리사의 물음에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본인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녀 없이 살아온 이 여인의 가정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엘리사가 1년 뒤에 바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엘리사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제 이 엘리사의 보통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으면 이제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너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야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었고 그동안에 얼마나 그 자녀를 기다려 왔겠습니까? 근데 여인의 반응은 기뻐하기보다는 엘리사의 말을 농담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선지자 같은 분도 그렇게 농담을 하십니까?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 그 1년 뒤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이제 이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이유로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냥 그렇게 아이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왜 흔히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줬다가 뺏는 거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를 잃은 여인의 마음의 상처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4장의 28절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 가운데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네, 여인이 처음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인이 했던 반응은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님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아이들이 주어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이제 이 아이가 원인 모를 이유로 그냥 그렇게 아들을 잃게 되자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처음에 선지자에게 아들을 달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저에게 약속하신 거고 저는 그걸 그냥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인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헛된 희망으로 저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처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여인은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대답했죠. 이후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여인은 도리어 그것을 그냥 농담하는 것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남편과 자신 역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이제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자녀 없이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체념했겠죠. 그렇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로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 그 선지자의 말인데도 그 말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괜한 위로나 희망의 말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보다 더 큰 아픔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가 약속한 기한에 약속대로 자녀가 태어났지만 세월이 흘러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자녀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약속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현재 여인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인은 내가 언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냐고 오히려 원망이 섞인 말로 엘리사를 찾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의 이 같은 말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바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29절 말씀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가되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또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가는 도중에 인사하거나 받지 말라는 건 그만큼 위중하고 급하니까 서둘러서 아이에게 가서 이 지팡이로 놓으라 라고 하는 아주 이게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종을 시켜서 자신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방금 읽었죠.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방금 전에 엘리사는 아들을 살려줄 목적을 가지고서 종을 시켜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려 보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의 행동을 보고서 하는 말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가 살아나는 현장에 지팡이만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을 시켜서 지팡이만을 보낸 엘리사에게 죽은 아이가 있는 자신의 집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여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시킨 대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서 아이 위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두었지만 엘리사의 믿음과 기대와 달리 아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가 도착하여서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그렇게 도착하고서 문을 닫고 오로지 그 아이와 자기만 있는 공간에서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죽은 아이와 마주 포개어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지더니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엘리사에게는 지팡이를 통해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종을 그렇게 급하게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지 않았겠죠. 하지만 엘리사의 믿음과 달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지팡이를 통해서는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죠. 방법을 바꿉니다.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죽은 아이와 마주대하고서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자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팡이를 통해서는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엘리사가 굳게 믿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살아날 거야 라는 믿었는데,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잃은 여인의 상실감과 상처가 문제입니다. 아이를 잃은 여인의 상처와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 상태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단순히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능력보다는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입과 눈과 손을 아이와 마주 대하고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와 수넴 여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기로 한 것이죠. 엘리사에게는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죠. 지팡이를 아이 위에 얼굴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엘리사에게는 한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무엇을 통해 강조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가장 큰 절망까지도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 오늘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제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우리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제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절망을 승리하실 수 있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수넴 여인에게 이 아이를 잃은 이 사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의 이 마음 안에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향해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낼 때 그 여인의 상처와 그 상실감과 마음의 아픔에 공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이의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주님,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든 상황을, 나의 감정이 어떠한 것도, 나의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한 것도, 나의 어떤 관계적인 것, 재정적인 것, 나의 모든 어떤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당신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의 삶을 전부를 위탁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아버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것,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아버지 주님 관계적인 것, 아버지 혹은 우리의 재정이 어떠한 것,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아버지 주님 어려움들, 아버지 주님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주님이 이미 다 겪으시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한계를 다 아버지 주님 이미 다 아버지 주님 몸소 경험하셨기에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한 아버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아버지 주님 이 아버지 주님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아버지 주님 다 아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이 모든 아버지 주님 어려움들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아버지 주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또 부활절을 보내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주님 더욱더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엘리사가 지팡이를 통하여서는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고 아이의 슬픔에 그 절망 가운데 여인의 그 아이를 잃은 그 여인의 슬픔에 공감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이와 같은 연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다른 이 아픔에 공감하고 기꺼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손을 마주잡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힘없는 그 모든 마음의 처지를 내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저 역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제 주변에 있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우리에게 힘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더 약한 자들에게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삶과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믿음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두며 아버지 주님,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해져 있는 아버지 힘이 없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필요를, 내가 그들의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아픈 것과 상처난 것과 위로가 필요한 그 모든 마음의 심정들을 제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주님 유일한 소망 되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약한 것을 능히 강하게 아버지 주님 힘 주시는 그 아버지의 주님의 그 공급하심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주님 더 약한 자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기꺼이 아버지 주님 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아버지 주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어떠한 상처와 마음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것을 깊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믿음을 두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들과 그들의 그 슬픔에 기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 모든 삶 붙드사 주 모든 삶 붙드사 날 잠잠케 하나 주 나와 함께하며 주 나와 함께하며 내 상처 치유해 주실래 난 믿네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내 치료자 난 믿네 주 내 모든 것 난 믿네 난 믿네 주 내 기업 난 믿네 내게 부족함 없니 예수 내 모든 것 이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할 텐데요. 중보기도 제목 오늘 저희는 그 무슬림을 위한 기도 중에 북부 예멘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까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향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부 예멘족은 예멘이라는 국가에 사는데 아주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1,300만 명의 북부 예멘족은 시아파 무슬림이며 복음 전도자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4세기경에 이미 전파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빠르게 이슬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접촉 무슬림 종족이 전혀 존재하지 미접촉 무슬림 종족이라는 것은 제자 삼는 사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종족들을 미접촉 무슬림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멘 내 다양한 종족들 중에 그 중에 미접촉 무슬림 종족이 북부 바로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싶은 북부 예멘족이라고 합니다. 예멘은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뽑히고요. 지금 이 나라는 10년 동안의 내전으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에는 가난만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해외 원조 의존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멘을 원조하던 국가들의 원조가 끊어지면서 굉장한 내정과 생필품과 연료 공급에 큰 차질을 빚고 또 식량이 해외에서 수입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식량을 살 형편조차 되지 않아서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 치료와 의료 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예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북부 예멘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강제 결혼과 또 심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고 여성 인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영양실조와 질병 가운데 의료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북부 예멘의 여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멘의 내전이 종식되어서 예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북부 예멘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그 땅에 많은 악순환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들이 인권조차 찾을 수 없이 어린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영양실조 질병으로 시작되는 그 여성들을 주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북부 예멘의 아버지 하나님, 내전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내전으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아버지의 죽음이 있고 수많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의 제자 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접촉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 있는 가운데 그곳 가운데
그 정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땅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합시다. 온 세계와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나라 해온 베르사 무너진 영광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모임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